예,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보죠.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복들을 받기를 원하고 누리며 살고 싶어 하죠. 어떤 복들을 원하십니까? 건강의 축복, 혹은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참 좋지요.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혹은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 또 권력을 가지는 것, 이런 좋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청년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첫째 명예, 둘째 재산, 그리고 건강을 거기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종이를 선생님이 갖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그 목표를 보더니 자네의 목표는 참으로 훌륭하네.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네. 그것은 평안이라네. 평안이 없는 건강은 소용없고 평안이 없는 명예 또한 무용지물일세. 평안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자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을 걸세.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라는 축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편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을 원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고 세상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그 무기가 환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3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렇게 예수님도 인정을 합니다. 세상 살이 동안에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찬잔한 호숫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람 한 점 없는 찬잔한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큰 돌멩이를 들어서 풍덩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막 물이 뒤집어지면서 엄청난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요한 내 마음에 환란이란 돌덩어리가 딱 떨어지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요, 근심이요, 절망이라는 물결이 막 일렁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이정훈 목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임용수 목사 아내 되신 그 사모님이 피양말기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거든요. 어떻게 사시는지를 다 알아요. 그 목사님 늦게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바라지를 다 하셨어요. 의학 박사가 되기까지 그 많은 과정들을 그분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10수년 전에도 그 자궁에 종양이 있어 초출됐거든요. 그 6월에도 허리가 아파갖고 진단을 했는데 난데없이 폐암 말기라는 신고를 받습니다. 이미 막 여러 장기에 전이 된 상태입니다. 좀 어떡합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의 돌덩이가 그의 가정 속에 풍덩하고 떨어지는 거죠. 마음의 평안은 다 뒤집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절망의 물길들이 하염없이 거침없이 일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여러분 그 SF 영화,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를 보면은 막 유성, 해성 이런 것들이 막 비오듯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우주선이 막 거기를 빠져나가는 여기 궁저기 궁하면서 막 빠져나가는 장면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환란의 돌덩어리들이 막 비처럼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기를 막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식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이 통제됩니다. 의식 속에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되고 몸이 그렇게 따라가요. 몸이 아파요. 정말 아파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식 속에 긍정적인 생각들, 할 수 있다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다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환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환란이죠. 이 십자가의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이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심적인 부담이 되었는지 예수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바로 이 십자가의 환란입니다. 그것을 지금 앞에 두고 있어. 거기에다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하나같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가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닥치는 환란이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제자들이 배신한 그 심적인 고통, 그 환란 속에 그가 고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환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묵으셔요. 그리고 나사로 살던 베다니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를 마중 나왔던 그 마르다가 한마디 하죠. 주님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으면 다시 그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요. 그 유대인의 무덤은 그 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저 돌을 치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으며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그 독일의 전투기들이 런던 시내에 막 무차별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통하는 것이 불면증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마을에 한 할머니는 그렇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웃 주민이 물어봅니다. 아니 할머니 이렇게 폭격 소리가 폭탄 소리가 심한데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잘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도 이웃들이 물어보자 이 할머니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둘 다 끼어있을 필요 없잖아요. 둘 다 끼어있을 필요 없잖아요. 시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의식 속에 할머니 의식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충만하게 들어 있었던 것이죠. 제 아내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 아내의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10대 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얻어준 기숙사에서 어떤 동료 언니랑 같이 됐는데 이 언니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긴 가끔 집에 안 오는 거야.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혼자 살 때가 많았는데 늦은 밤에 닫힌 문을 누가 막 시작했어요. 봤더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재단사가 얼마나 그 10대 소중한 무서웠겠어요. 문고리를 꽉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암송하며 문고리를 잡고 그 밤을 버텨냈답니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재단사는 그 즉시 해고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를 붙드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 주는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편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많은 세상에서 편안을 유지하는 방법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것. 둘째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버리십니다. 그 십자가로 죽음을 대항하셨고 부활로써 그 사망을 완전히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일본과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국가 개항전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생중계를 내가 못 봤어요. 일이 바빠서 못 봤어요. 다음날 녹화 방송을 보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대표 선수들 막 패스하다 뺏기면 답답해. 저렇게 못하네. 그러다 우리가 이제 실수로 우리 편 수비수의 실수로
먼저 한 골을 실점당하고 막 욕이 나오지. 저희 새끼 막 그러다가 전반전이 끝난 후반전 초반에 또 한 점 두 번째 실점을 당합니다. 그럼 팍 꺼버리기 쉽죠. 아이씨. 사실 어제 경기였고 이미 3대2로 우리가 이겼다는 신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후반전 마리니에 우리가 3골을 몰아넣고 3대2를 이깁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죠. 그냥 편안하게 그 경기를 관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미 그 결과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하시고 5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가 이미 승리했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신자도 승리했다고 이미 보도가 나와 있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환난 많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실점하고 때로는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편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전투성에 패배할 수가 있어요. 죄가 우리 넘어질 수도 있고요. 환난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 슬피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환난 많은 그 신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읽어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환난 당하는 그 교우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내가 받은 그 환난으로 너희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기억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편안함으로 일상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서 평안을 유지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맞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강아지. 사람을 가려서 대들고 짖는 거 아십니까? 그 개가 후각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갖고 또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를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 보면 막 사정없이 지적대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보면 꼬랑지 칩니다. 그런 다큐멘터리 있었잖아요. 정말 무섭고 싸나운 개한테 그 개장수가 가잖아요. 여지없어. 아무리 싸나운 개도 막 오줌을 막 지리고 막 낑낑대고 구석에 막 처박혀 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거기 길 옆에 그 셀퍼트를 기르는 집이 있었어요. 걔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짖는 거야. 무서워갖고 탁 담벼락 벽부터 이렇게 막 가거든요. 걔가 하도 진짜 무서워가지고. 근데 한 번은 내가 작심을 했지. 이놈 개새끼 내가 혼내주겠다고.
가갖고 내 끈에 목줄이 묶여 있으니까는 난 달려들지 못해. 가갖고 앞에서 떨어져갖고 1m 밖에 떨어져갖고 무섭게 쳐다보기 시작했어. 막 짖더니 말지. 그랬더니 한 1, 2분 지나자 이 개가 뒷걸음 짖칭거리고 짖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막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짖는 그 환란의 개를 여러분 피하면 이건 더 달려듭니다. 강하게 맞서 싸울 때 뒷걸음치고 주님을 칠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살고 보니 별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김영국 집사님은 80평생을 넘게 사셨으니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겪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지. 지금 닥쳤을 땐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 별거 아니라니까요. 딱 맞서 직면하면 별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유정기 형제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편 18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어 뛰어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 되게 했던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담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환난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시호를 터미널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시호가 지금 연기 지망생인데 긴장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 긴장을 하면 막 손에서 땀이 나고 여기 손가락 사이가 막 가려워서 막 긁어먹고 막 굳은 살이 배겼어요. 시험 보는 것도 어렵고 대중 앞에 노래하는 것도 어렵고 연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긴장감과 싸우는 그 전쟁이 너무나 힘들어요. 제 시호랑 이제 그 차 안에서 제가 하는 비법 하나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숨기도라고.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의 생명 숨을 내뿜으면서 나 주와 함께 있네. 예수님의 생명 나 두려워 없네. 그리고 주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지가 증명해야 돼. 맞서 싸워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없는 환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려고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없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돌덩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경기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